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의 진리를 정확히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우둔한 생각들이 날마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 조성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귀에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신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노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것은 교리서신이라고 합니다. 무슨 서신이요? 교리서신. 교리가 거기 잘 들었죠. 신앙의 핵심되는 말씀들이 거기에 들었단 말이죠. 로마서가 일종의 교리서인데요. 바울이 쓰신 책들은 항상 교리와 생활로 이렇게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앞에 부분은 교리가 나오고 뒤에 부분은 생활이 나옵니다.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가 나오고요. 12장부터 15장까지는 생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를 가진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믿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믿었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렇게 살아야 의롭다가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도와주시면은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반응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하여 9, 10, 11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가 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가 교리, 9장, 10장, 11장은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민족에 관한 섭리를 얘기하고 있고 12장부터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1장부터 3장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왜 우리가 이신칭의를 받아야 돼야 되는지, 구원을 위해서는 왜 이신칭의가 필요한지,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비춰봐서 죄인이고 이방인들은 양심에 비춰봐서 다 죄인이다. 그런데 어찌할꼬?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행위로 어떤 의롭다함이 있지 아니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예요. 이것은 전가된 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대신해주는 의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3장 21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사람이 칭의,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느냐, 칭의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가서는 이제 성화 부분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화의 부분 잠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칭의의 부분에 대해서 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냐,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에 이성으로 주님이 이랬다고 믿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을 하나님 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거저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구원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구원에 관한 모든 준비를 다 해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준비를 다 해주신 것을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시겠죠? 우리가 잘해서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향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우리가 그게 참여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거기에 희생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거저주시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하고 그냥 너희만 믿어라 이런 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어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어떤 집회가 아름답게 되려면 거기에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모임이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도 행복하려면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 없이 가정에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희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희생을 자처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셔도 되잖아요. 심판하시고 없애버리고 다른 족속 하나 만들어도 되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희생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으니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자,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자부심은 가져야 되겠지만 그것을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되고 그 교만으로 나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는 한 사람 플러스 1.5예요. 한 사람에다 또한 0.5 한 사람이 더 들어갔는데 다윗이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다윗도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선례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한 95% 나오고 다윗은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신뢰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인가, 그 과정에 대해서 신뢰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이 로마서 4장은 그 신뢰에 관한 예입니다. 자, 로마서 4장 이제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을까? 질문을 던진다면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행위로,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가 아니고 당연히 보수로 응당 받아야 될 그런 것이지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다 알겠죠? 네, 이해가 되어지지만 다시 얘기하려면 얘기할 것이 없죠. 이렇게 상당히 그것이 교리예요. 그것이 교리예요. 네. 설명하라면 설명은 하기는 어려워. 이해는 되어져. 듣고 있으면 아, 그렇지 이렇게 이해는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 작정이죠. 작정.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 인생이 스스로가 어떤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 마귀의 꾀를 쫓아서 결국에 타락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타락해버린 인간의 스스로 자체는 절대 스스로가 행위로서 근종을 달아봤을 때 의가 많아가지고 이게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고 어떻게 그를 의롭다 하느냐? 여러분, 칭이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구원의 과정의 첫 번째 시작의 노정입니다. 아시겠죠? 네. 구원의 칭의, 성화, 영화라는 과정이 있어요. 아시겠죠? 칭의, 성화, 영화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칭이라는 거, 이것이 구원의 구원의 과정의 첫 노정의 첫 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행위대로 달아봤을 때는 아무도 구원의 과정에, 이 구원의 전 과정의 칭의는 처음 시작이에요. 이 칭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봐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테니까 나를 믿을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 스스로는 안 되니까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너희를 구원해 줄 테니까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나를 믿을래?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다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이 의로 여겨줘, 의로 하나님이 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실래요?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우리는 의로, 우리의 행위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릅니다. 엄청난, 당신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지만, 자, 우리가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할 테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위해서 해줄 것을 믿을래?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냐? 내가 너에게 모든 민족의 재상이 될 만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자식을 많게 해주고 또한 너 땅 앞에 없는 너에게 땅을 많이 줄 건데 너 나를 믿을래?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요? 믿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믿겠습니다는 그 고백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위로, 하나님은 행위로서 의롭게 해요. 나중에 왜? 죄를 처단하고 심판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내가 이걸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을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준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서 만약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기는 이렇게 행위를 했으니까 자랑할 거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데 자기가 행위로서 잘해버리면 그것은 품삯이고 일함에 대한 노동이 대가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일을 당신이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모든 걸 해주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칭의다 라고 하나님이 칭해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신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것을 누구도 알았냐면 다윗도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았어요? 다윗도 알았어요. 자, 마태복음 1장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읽습니다. 신약의 첫 출발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받을 자의 예표가 누구다?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이미 계시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될지, 거기에다가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예표됐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예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출발은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으로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은 결과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준다고 했고,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아, 우리는 의롭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시면 내가 의롭게 되는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가장 핵심 노른자가 거기에 들었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핵심들이 거기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될 인물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자, 다윗은 뭐라고 했을까요? 자, 4장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는 조금 이따 이제 하고 중간에 다윗이 끼어들어왔습니다. 6절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다윗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알았다는 거죠. 다윗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에요, 못 받을 사람이에요? 네? 전혀 못 받을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고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런데 불법이 용서함을 받고 죄가 덮어지고 죄를 죄로 인정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좀 이따 아브라함은 좀 더 살펴보고요.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윗, 그는 나쁜 놈이에요. 어떤 놈이라고요? 나쁜 놈이에요. 죄송합니다. 다윗 천국에 있는데 비유를 그렇게 해서 나쁜 놈이에요. 나쁘다 해야 돼. 그렇죠? 김영삼이가 잘한 건 잘한 것이고 못한 건 못한 거예요. 그것이 그런 것이지 나쁜 것도 잘했다고 미화시키면 안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좋은데 아주 나쁘다고. 요즘에 사람들이 이상해요. 자기 생각대로 한번 일을 안경을 싹 보면 무조건 나쁘대. 무조건 잘못됐대. 박근혜 무조건 잘못됐대.
잘한 것도 있어요. 물론 잘한 것도 봐줘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만 사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과 사를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는데 충성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충성된 장수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왕이 처녀를 얻으면 누가 말리겠어요? 처녀를 100명, 의자왕은 몇 명 궁녀를 거느렸다더라? 3천 궁녀를 거느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처녀를 거느리면. 그렇죠? 남의 있는 가정을 깨는 게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 남의 가정을 깨뜨렸어요. 깨뜨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뜨리는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결국에 방법을 썼는데 안 쓰니까 요압 장군 시켜가지고 최전방에 보내서 그를 죽여라. 살인교사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이라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빼앗지 말라. 남의 아내를 빼앗지 말라. 10번째 계명. 그 세 가지 계명, 십계명이 아주 인간에 관한 계명 가운데 여섯 개의 계명 가운데 세 개를 범했어요. 누가요? 다윗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욕 못하네. 자기도 죄인이니까 지금 아무도 못하네. 그런데 사실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왕이라고 권력을 남의 가정을 깨는 데 쓰면 안 되죠. 살인하는 데 쓰면 안 되죠. 자기 죄를 묵과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야만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를까요? 알까요? 알으세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 현재 사람 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대요. 어떻게 봐요? 불꽃 같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60년 뒤에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밖에 내려와서 땅에 끌리는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데 그의 눈이 뭐요? 불꽃 같은. 자, 요한계시록 1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까지 읽어야 돼. 그래야만 이 의미가 좀 더 통합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처럼 이글이글 살펴가지고 다 살피고 있대요. 그 다음에 15절 시작. 그의 발은 풍문분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자, 13절에 인자 같은 이 발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어요. 세마포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라는 것은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불순물이 없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분이 발에 끌리는 때 가슴에 금띠를 띄었으면 제사장이다, 뭐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분이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그분은 깨끗하다, 오래되었다. 아시겠죠? 네, 그의 근원은 측량할 수 없다. 뭐 그런 거예요. 그는 흰 달뜨고 눈 같으며 깨끗하고 그의 눈은 뭐요? 불꽃 같아서 모든 것을 다 살펴요. 심령을 다 꿰뚫어서 다 살핀대요. 이렇게 살피는.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주석은 뭐예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풀무불에 단련해서 아주 단단한데 확 끊어버리면 그냥 깨져버려요. 사람들. 그 발 같은 눈을 딱 하고 있다는 심판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또 넘어갑니다. 2장 23절에 있습니다. 얼마나 불꽃 같은가 볼까요? 네. 여러분 도망갈 수 없어요. 아시겠죠? 자, 2장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냐면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살핀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래 다윗이 범장을 알아요, 몰라요? 쥐는 은밀하게 쪽지 써가지고 다 했지만 다 알아보는 하나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손자를 보내서 내일아 이랬어요. 뭐라고요? 내일아 네가
네가 네 혼자 안다고 모른 척을 하지만 내가 다 알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절대 자기가 신하지 않을 거니까 비유를 쫙 들어가지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부잣집에 친구가 놀러 왔는데요. 그 부잣집 친구가 놀러 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 거 양을 잡아서 친구를 대접하지 않냐고 그 이웃집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가난한 자기 딸처럼 자식처럼 여기는 암양을 뺏어가지고 그것을 잔치해서 좋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들이 그런 나쁜 놈은 당장 어떻게 해요? 당장 죽여야 되고 4배를 갚아야 된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4배를. 당장 죽여야 되고 4배를 갚는다 해서 결국에 아들 4명이 죽었어요. 그 얘기 그대로. 아들 4명이 첫째 아들부터 4명이 죽었어요. 정확히 죽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무서워요. 뭐까지 살펴요? 우리의 폐부를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세요. 4배를 죽여야 된다. 그랬더니 나단세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이 그 즉시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내가 여호와께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는 누구에게 한 거예요? 사람 앞에 한 것인데 그는 내가 여호와께 사무엘하 12장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달굣독 같은 눈물을 무슨 눈물? 달굣독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잘못했다고 그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남아있는데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이에요. 그 시편 32편에 방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편 32편 1절을 봅니다. 구약성경. 아까 로마서 읽었던 것이 시편을 인용한 건데 그 다윗이 한 얘기예요. 시편 32편. 시편 32편 1절 있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놈은 나쁜 놈이라 이놈은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 용서해 준 그 기쁨을 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 내 허물을 어떻게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내가 그랬습니다.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방법이 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죄를 숨겨서 그러는 거예요. 죄를 못 사함받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를 숨기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다윗은 그래서 그 죄를 즉시 고백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처럼 백주 대낮에 당신의 후궁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될 것이고 간음 행각을 하게 될 것이고 당신 자녀가 태어난 자식이 죽을 것이고 내비를 갖게 된다. 그대로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 없어요.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예수님 반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 자기가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러나 벌은 받게 했습니다. 그 죄는 용서해서 하늘나라에 그 죄는 없어졌지만 왜? 예수의 피를 덮어서.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벌을 받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러나 지금은 죄를 지어도 당장 교통사고 나요? 안 나요? 네? 죄를 지으면 교통사고 머리가 박살나서 죽어야 돼. 그런데 지금 교통사고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와서 죄값을 지불해버린 후에 사람들은 당장 그 봉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죽을 때에 심판이 나타나요. 그러나 구약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구약시대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의 죄는 없어져요. 왜? 예수의 피로 가리니까. 그러나 삶 속에서는 이 세상에 그 벌을 받아야 돼요. 이게 구약의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산다. 우리는 징계를 받지 않고 우리는 벌 받지 않는다. 우리는 할렐루야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아뢰지 않아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판날 죽은 날 한 방에 끝나는 게 한 방에.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나기 전에 좋은 말을 되게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좋은 말인데 회개를 하셔야 그날 한 방에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다윗이 그날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지 자기가 잘해서 용서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로마서 4장으로 돌아옵니다. 일한 것이 없이 4장 6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죄를 사하셨느니라는 그 말씀을 다윗은 믿고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처우를, 하나님이 나는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해 준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더니 결국에 그가 진짜 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처리해주고, 사실은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만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이 속죄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하는 건 불의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불의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가 대가가 지불 되어져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음부터 잘 지어야 되겠어요? 짓지 말아야 되겠어요? 짓지 마. 죄 안 져야지. 아니? 죄를 안 져야지. 아니, 아무도 안 보는데. 네?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냥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칼빈주의가 이 잘못 나간 것은 믿음만 있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다 용서를 받았다고 해버리니까 이게 칼빈주의가 교회를 쓸어가지고 지금 교회가 타락할 때가 타락해버렸어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자기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망한 길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도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보면은요 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 해서 뭐 이상한 집단이다, 시한부 종말을 얘기하므로 뭐 이상한 무슨 집단이라는 의식이 쫙 깔려버렸어요. 한번 저것은 미친 애들이다, 뭐 이런 의식이 쫙 깔렸어요. 그 다음에 그 뒤로 이 칼빈주의가 이것이 제자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성경공부라는 과정을 통하여 성도들까지 다 뼛속까지 다 심어버렸어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뼛속까지 다 제자훈련, 무슨 그 다음에 선교단체 이런 훈련을 통하여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뼛속으로 다 가르쳐버렸네. 그러니 뭐 이제는 뭐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끌어가야 될 목사들도 가늠죄를 저지르지, 자식한테 뭐 이렇게 교회를 막 물려주면, 그것이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를 물려주면 축복받을 일이잖아요. 근데 너무 큰 것을 그냥 거저 물려주는 것은, 이건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목사는 뭐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도 제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목사들은 지금 다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자기를 구별할 목사가 되는 것이지 이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식에게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꼭 이 현대나 무슨,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자식에게 다 물러가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세상의 경영 방식과 교회가 뭔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는 믿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고요. 그게 다 배경이 뭐냐? 그게 바로 다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로 모든 게 끝나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봐야 돼. 이제부터 진짜 보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진짜 보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그것이 의가 된다는,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 의로울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 여김을 받아서 가고 있지만 우리는 또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중간에 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주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거기에서 가룟유다처럼 자기의 벌을 받아, 내가 잘못했는데 내 벌을 받아도 싸지 자살을 죽으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을 보고, 그러지 말고 내가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고 살라 그러는데 그 호의를 저버린 거였잖아요. 가룟유다가 어찌 보면 양심이 털이 안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고 우리가 그런 처벌을, 지옥 형벌을 받을 줄 알고 대신 죽어졌는데 그 사람을 거역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 되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 되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에게 되었다. 예. 하나님, 우리는 의롭지 않다.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 의롭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겼는데, 이것은 무할례 시에 된 거예요? 할례 시에 된 거예요? 할례를 받기 전의 일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이에요. 이게 의롭게 여겼다라는 말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몇 년 전이냐면 14년 후에 할례를 받아요. 몇 년 후에? 14년 후에 할례를 받습니다. 86세에 86세가 아니라 99세에 할례를 받았는데 85세에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쳐짐을 받은 14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할례를 받을 때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말이냐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 내가 의롭다, 나 장차 받을 거, 내가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은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꼭 오늘날로 표현하자 뭐냐면, 내가 교회 가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카톨릭의 생각이잖아요. 우리 개신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인은 자기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뭐예요? 자기가 세례를 받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식은 우리를 거룩해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죠. 행위가 어떤 의식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거룩함을 얻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완전히 말씀을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 깨닫고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삶으로 옮겨가는 이런 일을 한다면, 이 기독교 내에서도 그리스 종교회나 로마 카톨릭은 전부 의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씻기는데도요, 뭐 물을 담아가지고 저기 불교 가면 동자승에다가 물을 봐가지고 이렇게 부어요. 동자승에다. 이 물을, 죄를 씻긴다는 의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사람의 죄를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식들은 다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가진 것에 대해서 인치는 어떤 표시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의롭게 해주거나 그것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 할례를 받은 것을 의롭게 여김의 원칙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의 의로 여김을 받게 된다. 14년 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쳐서 정말 그가 의로운 행위를 할 때 의롭다고 칭해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땅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밖에 데리고 나와서 캄캄한 밤중에 하늘의 별을 보이고, 하늘의 별자를 바다가 모르지만 자식 많게 해주겠다, 땅이 하나도 없는데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 때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 전의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세 개의 큰 분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다가 85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근데 85세 때 10년 뒤에 나타났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준다 그러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드리려고 했어요? 먼저 양자를 드리려고 했어요. 양자를. 그래서 조카 롯을 자기 양자로 삼으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아니다. 그걸 떠나 보냈어요. 이게 13장 이야기예요. 14장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제는 다메섹 엘리에셀, 14장은 전쟁이 하고 15장에 들어와서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자기 집에서 길리우는 그 종을 양자로 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다가 하늘의 별을 보는, 이것이 10년 뒤에 85세 때 일입니다. 그랬더니 85세 때 그 사실을 믿었어요. 85세 때.
그런데 85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줄 믿었는데 85세 때 그 사실을 믿고도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난 얘를 못 낳잖아. 그러니까 아니 첩을 통해 난 자식이든 나를 통해 난 자식이든 당신의 씨는 마찬가지니까 첩 내가 줄 테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식을 낳읍시다. 많이 양보한 거지요. 네, 사례가. 그래가지고 그 뒤에 1년 뒤에 자식을 낳아요. 86세.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낳은 다음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만나줍니다. 늘 하나님께서 곁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13년 동안 아무 말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하루만 말 안 하고 살아봐요. 여러분 둘이 싸우면 둘이 말 안 쳐. 그러면은 생각하죠. 언제 내가 용서를 빌까? 아니면 언제 막 남편이 나한테 얘기를 할지 이거 우리 언제까지 갈까? 늘 고민해요, 안 고민해요? 고민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화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13년 동안 안 나타난 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3년에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이제 완전하라.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네 뜻대로 네 육체대로 행한 결과가 무엇이든 이제 너의 이름을 바꿔라. 새 출발하자. 그리고 다시는 육체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꼬투의 끝을 잘라서 할례를 받아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그 뒤로 13년 후니까 총 15년 후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14년 후가 되는 것이죠. 99세 때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날 성경에 보면 그날 자기와 자기의 모든 남자들을 다 종까지 다 불러다가 이스마엘과 종들을 다 불러다 그날 할례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체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만을 믿고 간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가는 우리 집안이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결정해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한 그날 임신이 돼서 1년 뒤에 자식을 낳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 그 100세 이삭을 낳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수령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85세 때 나타난 믿음의 의로 인침받은 사건, 99세에 할례를 받은 사건이 큰 분수령이에요. 한 개 분수령이 더 있는데 이 분수령은 확인하기 위한 분수령이에요. 믿음의 의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죠.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이 22장의 나이는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 의하면 25년 뒤에 25년 뒤에 그들은 몇 년 뒤요? 25년 뒤에 첫 번째 있고 14년 뒤에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25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미드라시라는 보게 되면은 37년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37년이 나와요. 그러나 요세푸스는 25세, 아브라함은 125세였고 아들 이삭은 25세였다고 나와요. 25세인지 36세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 25년 뒤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시험하죠.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에, 산도 안 가르쳐요. 나중에 가니까 모리아 산에서. 그것이 바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내가 내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네 자식을 독자를 바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는 그 길에 군말 없이 그대로 가. 왜요? 과거에 자기가 육체를 따라 행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뻔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이제부터 두 번 다시 내 육체대로 행하지는 않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은요, 그때 옛사람을 죽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로마서에 의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은 세례를 행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옛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서 25년 동안 또는 36년 동안 한 번도 마음을 변치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하라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나는 행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으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줏대가 없는 사람. 나는 지조를 지킨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뭘 지켜요?
지조를 지켜야 돼. 지조를. 신앙에는. 물론 아브라함처럼 중간에 이렇게 혹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번 경험했으면 다시는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자, 그래서 분수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의롭다 칭함에 있어서의 분수령은 세 번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믿었어요. 그냥 믿었어.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85세.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이제는 내 육체를 행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한 번 더 인친 사건이지. 이게 할례 아시겠죠? 할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이 사람이 육체 할례만 받았다고 이제 마음이 나는 나는 구원 받았어요 착각할까봐 하나님이 한 번 더 시험해.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에 25년에서 36년 사이에 있는 한 번의 사건이 더 있는 거예요. 세 번에 걸쳐서 우리의 의롭다함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그걸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칭의로서 구원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세례를 받죠. 나는 이제 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삽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으면 얼마 지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25년 뒤에 그 테스트를 하나님 했을 때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이 씨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이제 자식 낳아요? 그 뒤로 사라가 자식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그때만 딱 열어준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자식을 바치라고 그래요?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그 믿음을 정확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의의는 세 차례 분수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우로 여겼다는 출발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정은 앞으로 세례라는 과정, 옛사람을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이 과정이 있어요.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갖다가 죽을 무렵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처럼 죽을 무렵까지도 그 믿음을 비웃지 않고 가서 기꺼이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 죽는데 믿을래? 개종하면 살려줘. IS가 얘기했을 때 그때도 그 믿음을 지키느냐? 이 마지막 테스트. 이것을 거쳐야 우리는 구원을 뿌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칭의로 의롭다함을 받기는 받았지만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착각하느냐? 첫 번째 의가 아니고 두 번째 그 할례를 자기 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의롭다 받는다, 나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마음은 전혀 없는데 행위로만 그렇게 하니까 나는 교회를 나가고 있고 나는 세례를 받았고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은 다른 당사자들 하나 뭐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직분이 그를 구원시키지 않아요. 세례가 그를 구원시키지 않아요. 의식이 그를 구원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그것이 행식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단을 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야,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과정을 보라. 할례를 행한 것은 이미 믿음의 의로 14년 전에 인친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여김을 받는 것을 인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의롭다함을 주는 것은 아니었지 않냐. 그러나 마지막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로마서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루터는 야고보서는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는 야고보서를 없애야 된다고 했어요. 누가요? 종교개혁자가. 그 종교개혁자 후손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위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 행위로 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습게 하는 거예요. 행위 안 나타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후손들이 지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야고보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완성되지 못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잘 알아야 되니 야고보서는 뭐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행함이 하나도 없는데 믿음이 있다는 건 가짜거든요.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는 말이 맞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위가 온전한 삶이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대한 회개.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회개한 표시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순종으로 나타나는 행함이 없으면 내 구원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다시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행함이 없을 때는 우리가 지금 내가 잘못되게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판단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성경책에 넣어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해를 다 하셨을 거예요. 네, 이해를 다 하셨을 겁니다. 12절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자,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인친 것에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방인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든 간에 이방인이 되든 간에 믿음으로써 의로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 아시겠죠? 시작이 된다. 할례자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를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나 율법이 없는 것은 법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됩니다.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방인도 조상도 되고 다 된다는 것입니다. 7절 17절. 자, 이제부터 새로운 또 양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많은 사람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견고치 않고 흔들리고 있는데 뭔 구원입니까? 그렇죠? 믿음도 흔들려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로서 자신의 믿음이 자기가 있다는 것을 행위로서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그 사람 믿음이 있다 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를 봅니다. 그게 행하고 있느냐, 물론 겉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행함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도 내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온전한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사람이 행함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내가 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네?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장로가 된다 할지라도 저는 모르는 것입니다. 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행함까지도 나타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이 부분을 17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넘어가 버려가지고 이제 얘기하려면 한참 가서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것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의롭게 여기기 위한 모든 조치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시고 대가를 다 하나님 지불할 거니까. 다 할 거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나 이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받아들이면 그것을 내가 의롭게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영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확실한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의롭다 여김으로 아주 자랑하고 자는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나오라. 그거 아니다. 그것은 이미 믿음으로 가졌던 그 의를 인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의식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롭게 여긴 것은 나중에 14년의 할례를 받는 그 할례자의 후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할례를 안 받아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방인이랄지라도 할례 받지 않아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자식들이 할례 받지 않으면은 의롭다함을 못 받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한 거다. 우리가 세례 안 받는다고 구원 못 받을까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의롭다. 전혀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내가 11조를 내기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대신 대가를 평안한 지불하고 우리 용서해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이것이 의가 되니 우리 하나님만 우리가 자랑하고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을 잊지 말고 다시 죄짓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수 있으나 그 넘어짐의 용서를 받아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다면 다시는 넘어지지 말고 25년 뒤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처럼 기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회개와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